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네. 우리와 함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보종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함께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또 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명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또 가족들과 모인 가정들도 있고 또 미리 만난 가정들도 있는데 주님께서 모든 가정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 많은 전파가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더 믿는 기회, 또 하나님을 더 부르짖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상처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더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컵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컵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제가 한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공고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잘했다, 이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전히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의 예배 초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저들의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 가운데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건강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제가 그냥 쭉 읽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냥 해당하는 절에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사랑하는 우리 귀한 분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 하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다음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자, 에베소서 1장 7절과 에베소서 2장 4절,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제가 노란색으로 마킹한 부분을 보면 어떤 단어에 마킹을 했죠? 풍성한 은혜를 따라, 거기에 제가 마킹을 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이 넘치다라는 이 단어가 풍성하다라는 단어로 똑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도 보면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 그 전체를 다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부요함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풍성한, 넘치다, 부요함, 이 단어가 개역개정에는 똑같은 단어로 풍성함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풍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죠? 부요함을 말하고요. 풍족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풍족하다, 부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세상에서의 풍족한 부요함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부유하다,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물질의 부유함, 아니면 우리의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에 대한 부유함, 아니면 지식에 대한 부유함, 이 모든 것들이 풍족함이라는 단어로 치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1장 1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로 그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갇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은 갇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바울이 갇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무슨 복음서이죠? 서신서이죠? 옥중서신이라 그랬어요. 즉 감옥에서 그가 기록한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상태는 감옥에 있어요. 그럼 바울의 상태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풍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들이 다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때요? 풍족합니까? 아니면? 아니요. 아니죠, 당연히. 네, 지금 대답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풍족하지 않아요. 제가 억지로 막 대답을 시키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당황하시는데, 네, 대답 잘해주시고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감옥에 있다는 건 뭐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옥에 있는데 무슨 소유가 필요해요? 감옥에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부유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합니다. 풍족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록한 이 에베소서 안에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요? 풍족하다, 부유하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이 기록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풍족함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일로 그는 부족하게 되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되었다라는 역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다 말하는데 이 세상 전체에서 바라봤을 때 이 세계 어디에도 힘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전쟁의 소문들, 그리고 정말 파키스탄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입기도 했고, 그리고 유럽에도 보면은 뭐 가뭄, 때로는 홍수,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나 우리가 들리는 소식들을 보면은 부족한 이야기들만 들립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여러분들이 포기할 겁니까? 부족하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말할 겁니까? 부족하니까 우리는 원망하며 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부족한 상황에서도 은혜의 풍성함, 은혜의 부족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은혜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그 바울의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바울의 그 모습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다음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그 말씀을 제가 바라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자, 개역개정은 제가 읽어볼게요. 똑같은 세번역의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이사야서 40장 10절의 말씀은 어떤지 잘 들어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 잘 보세요. 위에는 노란색을 제가 칠했는데 어떤 말씀에 노란색을 칠했죠? 만군의 주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되어 있죠. 근데 저는 개역개정에 있는 이 단어가 조금 더 강하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 밑에 있는 개역개정의 노란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 그러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 이거를 개역개정에서 보니까 장차 강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시는데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이사야서의 그 지금 이 내용은요,
제가 9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연결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목소리 높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라, 이런 내용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장 9절에서부터 10절 11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오히려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들이 정말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당시에 어떤 신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한 자, 10절에는 강한 자로 나오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은 어땠을까요? 세상의 인식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종놈들의 하나님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포로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라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약하십니까? 서준아, 하나님은 약하시니? 그렇지. 서준이가 네, 하나님은 약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약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은 하나님 당신 능력 없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약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아무 존재라도 아니잖아요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축소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식구들과 함께 거리를 다니면서 밤에 달을 봤습니다. 근데 이 달이요, 100년 만에 어떤 달이라고요? 가장 둥근 달이래요. 그래서 저는 둥근 달이 이런 거고요. 그래서 다니면서 작년이나 아니면 다른 때도 봤을 때 굉장히 둥근 달을 많이 봤는데 이게 무슨 뭐 얼마나 둥글면은 저게 가장 둥근 달이라고 말할까? 그럼 뭐 전 잘 모르겠지만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니까 둥근 달이겠죠. 근데 달은 변함이 있었습니까? 뭐 조금 깎여 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뭐 지구처럼 풍화작용이 많은 곳도 아니잖아요. 달은요 여전합니다. 예전에도 둥글었고 어제도 둥글었고 내일도 둥글 거예요. 그런데 어제의 추석의 달은 100년 만에 가장 둥근 달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누구의 시점, 누구의 관점입니까? 우리의 관점이에요. 다른 변함없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위치 아니면 궤도에 따라서 달은 찌그러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가장 둥그러지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어떤 묵상이었냐면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늘 강한 자였는데,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셨고,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축소된 하나님은 연약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배려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해석에 따라서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의 관점이 변해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저도 사실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밖에 못하셔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의 믿음이 죽은 건 아니고요. 그냥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한 마음 한켠에 있었던 건 뭐냐면 저의 믿음이 축소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저의 입술의 고백은 이제 이렇게 바뀌길 원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기를 원하냐면은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능력 있으시죠? 하나님 강하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변질되거나 하나님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서 감옥에 있었던 바울도 하나님의 풍족함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풍족함을 노래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기겠다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도전할 뿐이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 안에 있거나 아니면 인간의 본질의 그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족함을 따라서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자고요.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일 축상하고 내일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고백하고 그 진짜로 풍족함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게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다가갈 천국에 대해서 논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삶, 그게 바로 우리 가정들에 주어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갑시다. 제가 좀 길게 얘기했나요? 만족하며 살아갑시다. 한번 얘기할까요? 시작! 만족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로 우리가 날마다 풍성함을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바울은 갇혔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그는 풍족하다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환난과 곤고나 아니면 때로는 낭패를 당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함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이겨나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 번 더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승리를 노래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고요. 우리가 잠시 교제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